그래서 모세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지도자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모세라면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모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 4장만 가지고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모세를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도 뭘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증거로 항상 여러분에게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복음화의 그림, 영적 가문복음화의 그림, 영적 교회 살리는 그림, 이런 영적 그림들을 이걸 보고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인생 역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신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명을 주셨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 한평생 왔다 가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길이 뭔가? 그 생각이 일단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그 마음이 떠오른다니까요. 거기가 은혜 받은 호렙산의 증거입니다. 자, 모세의 신세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모세가 자기 양떼를 쳤다는 말은 없어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칠 적에 자기 양떼를 구별했습니다. 아롱지고 딸한 거. 근데 성경에는 모세의 양을 친 적이 없어요. 장인의 양떼 처가살이 했단 말이에요. 뭐 처가살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고대 사회로 볼 적에는요. 이게 모세 보세요. 인생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해도요. 왕년에 잘 나가던 사람이 실패하면요. 힘든 거 알죠? 원래 단칸방에 있다가 두 칸 가면 궁궐인데요. 세 칸에 있다가 두 칸으로 오면요. 완전히 지옥에 온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자기 심리적으로도 실패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떼도 없어요. 자기 것도 없어요. 도망자입니다. 신세가. 그럼 신세가 쫓겨다니는 신세요. 피해 다녀야 되는 신세요. 들키니까 두려워하는 신세요. 어떤 도망자냐?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영적 문제죠. 보통 영적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혈기를 부렸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쳤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권력들이 있고 친구 따라했는데 이게 이제 뭐 다 외롭습니다. 거기다가 나이가 80세 된 노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모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더듬입니다. 말더듬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요. 모세가 학문에 능한 자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은 말더듬이가 됐겠냐. 제가 생각에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출생의 비밀 때문에 말더듬이가 되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열등감 때문에. 아니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말더듬이가 됐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가 나중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할 줄 못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전에 왕궁에 40년의 영화가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전부 허송세월로 만들어버린 40년, 그리고 도합 80년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실패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야 한다. 내가 무슨 힘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왕궁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입양하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였다면요. 동포애를 발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이제 보통 이게 화가 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분노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앵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것도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개인에게는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굉장한 열등감과 굉장한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정체성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안정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세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호렙산, 영적 호렙산을 체험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생 역전이 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떨기나무 불꽃이 타는데요. 그 불꽃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뭘 이야기한다고요? 모세의 인생이 떨기나무 인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이에요. 가치가 없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감람나무도 아니고요. 떨기나무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주의 사자가.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다. 이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영적 호렙산이 뭡니까? 내 인생 떨기나무 같이 나는 실패했다. 아무 능력도 없다. 나는 축복도 못 받았다. 응답도 못 받았다. 도대체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인도하러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합니다. 그게 영적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안 탄다 이 말이에요.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버려야 되는데 안 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떨기나무를 태우지 아니하신 하나님 뭡니까? 축복하십니다. 다른 말로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인생 역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떨기나무 같은 그 인생을 불태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쓰시기를 원하신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주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그 떨기 같은 나무 같은 내 인생, 지지리도 안 풀리는 인생, 이런 인생은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거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인생이지만 가만히 하나님 만나오면 하나님 그 인생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그 인생을 살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최고의 훈련을 시켰잖아요. 요셉을 최고의 훈련을 시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세상의 눈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악천고투처럼 보이고 떨기나무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한다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안에 빠져 있고 탄식에 빠져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쓴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거쳐왔던 인생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부르시냐? 목동 시절에 불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을 때 쓴 것이 아니고 목동 시절에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 무섭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알다시피 노예로 감옥으로 갔는데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세가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았던 때가 있잖아요. 왕궁 40년 동안. 그때 젊은 패기를 믿고 돌아다닐 때 그때 쓰시지 아니하고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다 할 때. 모세가 온유하기를 성한 자를 온유한 자란 말은 하나님께 길들어졌다. 겸손하다는 말도 내포되어 있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장 낮아졌어. 여러분들도요. 왜 떨기나무 같은 인생으로 돌아보게 하느냐.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인정할 때 그때 축복하고 그때 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 보니까요.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신을 벗으라는 말은 세상의 것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에게 종의 자세를 취한다는 말이에요.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호렙산의 축복이라고 할 때는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요, 하나님의 능력도 지가 생각하는 대로 막 뭘 하려고 할 적에는요, 갈멜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본격적인 남은 사역을 했습니다. 인생의 사역의 주인도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자, 자신을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늘 성경에 통일성 있게 나타나고 변함없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전능자 하나님이구나. 나를 인도하시구나. 나를 보호하시구나. 나를 지키시구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나의 산성이시구나. 성경에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가 뭔 줄 알아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뭔 소리를 했는데 신정 권사님이 오해를 한 거라. 아니,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지? 혹시 저기 숨은 의도가 있는가 할까?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잠이 안 와. 그래,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만수산 더럼치기 얽혀질 정도로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들리는 거야. 그러면 어떨 적에 갈등이 오고, 내가 뭔 실수를 했을까?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만나서 밥 먹다가 권사님이 그때 내가 이 말을 했죠. 내가 지금 조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말이 오메?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럼 갈등 끝.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그걸 보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버리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거든. 근데 모르지. 자기 혼자 막 생각한다니까. 이래 생각했다, 부풀려 생각했다가 갑자기 색깔을 묶어가지고 또 제3의 색깔을 만들었다가 막 자기 혼자서 별난 짓 다 하거든요. 뭘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왜 그 말을 했는지 딱 들어버리면은, 그게 그 말이었구나. 간단해요. 어느 랩런트가 예배 드려갔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내 이름을 불렀는데 혹시 내한테 하실 말씀이 뭡니까? 카톡으로 왔더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아니고 네 뒤에 앉아있는 내가 졸았느니라. 그 말씀이었습니까? 걔는 가면서 갈등이 된 거야. 왜 자기 이름을 불렀는지. 그걸 보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를 딱 알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사라진다. 정확하게 본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쓰실 적에는요. 흔들리지 아니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기 생각 가지고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요? 옛날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 조상을 축복하시던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 조상을 쓰셨던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인생 주인이 되어서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주고 너를 쓰겠다.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고는 이야기했는데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이럴 적에는 알아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면서 안고 일어서는 고통까지 다 봅니다. 그들의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 우고 깊은 근심을 알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해방. 그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노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말로 하자면 모세에게 뭐 줍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림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계획을 안 숨겼거든요. 자기 계획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나면 메시지가 들린다니까. 그럼 메시지가 안 들릴 때는 뭔가를 몰라서 안 들리는 거거든요. 세 번째에게요. 모세에게 이제는 뭡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 은혜 주신 이유,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진짜 모세가 받은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지도자와 같은 축복을 받을 건데, 광야의 축복, 기적을 다 체험할 건데, 출애굽의 축복을 뭐 합니까? 너로 하여금 네가 교회 살리라 이 말이야. 네가 네 가문 살리라 이 말이야. 네가 세상 살리라 이 말이야.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세상 살리고 가문 살리고 시대 살리고 교회가 중요하니까 교회 살리는 데 쓰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하셨다고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거 깨달아 버리면요 여러분이 과거가 전부 발판이 되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면 과거가 전부 상처가 되어버려요.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된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은 훈련시키겠다 하는데요. 하나님은 글을 써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다는데요. 나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게 모세의 착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자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게. 그런데요. 내가 누구게 아직 낮아질 뻔하면 되는데요. 또 마음 깊은 곳에는요. 자존심이 또 있어가지고 내가 누군데 해가지고 또 썩어 빠진 자존심이 또 있습니다.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갑니다.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명자의 참된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사명자의 힘은 뭐냐? 일을 열심히 밀어붙이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요. 열심히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말이 뭔 줄 압니까? 주인은 믿을 수가 없어. 김미향이는 믿을 수가 없어. 자기 종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밥도 못 먹겠다. 그건 충성이 아니요. 그런데 충성이 뭐예요? 저 주인은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내 평생에 저 사람만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 그걸 보고 충성이라는 겁니다. 못 믿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못 믿으니까 내라도 먹고 살 준비해야지. 이거하고
저 사람 따라가면 내 평생 책임지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저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겠구나. 버리지 않겠구나. 끝까지 함께 하겠구나. 나를 종이라고 업신여기지 않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레시아 같은 사람이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벌써요. 주인의 신실한 모습, 믿음직한 모습 그걸 100% 믿었다니까. 그건 내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증거를 주겠다. 증거 중에 증거가 뭡니까? 내 백성을 인도해내 가지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네가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은 땅 끝까지 증인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내게 할 것이고 이 산에서 섬기게 할 것이다. 그게 너의 증거가 될 것이다.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근데 너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이래 되면 언제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증거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증거를 준다는 말은 누구를 위해서요?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영원한 증거가 뭐냐? 모세를 부르시는, 쉽게 말하면 뭔 증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증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자는 이런 식으로 부르구나 하는 증거를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최고의 힘입니다. 임마누엘이.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연약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예요. 배경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게 없으면 전부 다가 문제예요. 그게 있으면은 좀 어려워도 그게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굳게 잡아야 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뭡니까? 이제는 모든 애굽의 종되었던 죄의 건세, 사망의 건세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축복.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섬긴다. 살아있는 제사, 산예배, 피제사.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피제사의 비밀이 믿어지는 거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게 여러분이요. 사명자는 뭡니까? 뭐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으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뭡니까? 감사, 감격. 그게 증거로 있어야 된다. 그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이 이런 축복이구나. 내가 이래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살았구나. 이런 것이 구원이구나.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명자가 가져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지고 구령에 열정해가지고 뭐 영혼 살린다.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래 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데레타 순녀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 그럼 내가 가서 할 거는 뭐예요?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 요청하려는데 틀린 것에 집중. 꼭 이스라엘 백성이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 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듯이요. 또 보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의심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겠냐?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물을 거를 늘 어디에 염두를 뭐 해라면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될 건데요. 너 저 미양이한테 한 가봐요. 늘 엉뚱한 생각. 하나님이 가서 시키는 말만 하면 될 걸. 그거 앉아가지고 미양이가 내 말을 들을까 말까.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서 하면 되게 되겠어요. 엉뚱한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잡생각하지. 신앙생활 심플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물으면 답이 없어요. 그럼 스스로 있는 자로 했다. 아니 가서 또 말할 적에 스스로 계신 자라면 또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벌써요, 말씀할 적에 계속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답이 끊임없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믿고 그냥 가버려야 된다. 믿어야 된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 지금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 성취의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성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할 일이 나옵니다. 16절, 18절.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라. 모세가 할 일은요, 여러분, 일꾼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교회도 보면요, 일을 맡길 만한 일꾼이 있고요. 일을 맡기기 참 마지못해 이제 교회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니까 천국에는 뭐니까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니까 다 뭐 이상한 기질 저 기질을 가지고 되겠냐 이런 것도 일단은 뭡니까 써야 되니까 하지만 마지못한 거예요. 근데 믿고 맡기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라. 장로들 일꾼을 세워라. 중직자를 세워라. 중요한 동력자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갈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 장로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지금은 하나님께 대한 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해방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구원계획. 그래서 일꾼들이 꼭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팀사역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에 대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겠네. 안 믿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빈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뭘 먹으면서도 이건 약이다 이라고 먹어요. 물 먹으면서. 그 자꾸 나에게요, 그걸 믿으라니까요. 선포하고. 세 번째, 장로들과 함께 어디로? 애국 왕에게로 가라. 바로에게. 쉽게 말하면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 말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은 사단에게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단을 대표하는, 세상을 신을 대표하는 거기에 가라 말이에요. 영적 흑암 권세를 꺾는데 일꾼들과 함께 가요. 그 일꾼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왕이 어떤 존재인지. 거기가 통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 일꾼들이요, 벌써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도 안 믿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장로들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로 후보감으로 있는 우리 조경호 집사님, 시아모님께서 오늘 안 오셨지만 가서 팀 사역을 하셔야 돼요. 주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면 장로되기 곤란하다. 그 인간의 하나님의 능력, 인간성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면요, 그 사람이 중직자 되려면 인간성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인간성이, 자기처럼 인간성 없는 사람도 와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보면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흔들려 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은 그걸 내면을 모르고 딴 거 보고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역사, 그리고 사단의 역사. 가서 뭘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허락하라. 희생제사, 예배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 앞으로 되어질 일들, 곧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쭉 설명했잖아요. 모세에게 가지고 앞으로 쭉 되어진데 뭐까지 설명했습니까? 출애굽만 한 것도 감사한데요, 나올 적에 은근 폐물까지도 다 받아가지고 나올 건데 애국 사람한테 은근 폐물까지 받아가 나올 건데 도둑질해가 오는 게 아니고 하도 두려우니까 주면서 좀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네가 그걸 취하라. 그래 모세가 나올 적에 그걸 기억했다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다 받아 나오라 하잖아요. 이 벌써요 그거 뭡니까 가면서 다 팔았겠지. 그러면서 딱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 했겠습니까? 광야길을 또 나름대로 인도받았겠죠. 근데 나중에 그거가 뭐 했어요? 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땅에 다 묻게 만들어버렸죠. 그래. 하나님 주신 축복도 제대로 써야지. 안 그러면요, 땅에 다 묻어야 돼. 모세가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알아들었다는 정도로 출애굽 할 때 보면요,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으로 좀 들어가면요. 살펴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증거를 주시는데요. 세 가지 증거를 체험했습니다. 1절에 그래 말을 해놓고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처음부터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가 무엇이 이름이 뭡니까? 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벌써 내 조상이 하나님 알 적에 벌써 뭐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또 물어봤다는 말은요. 그냥 근성으로 물어보는 게 쉽게 말 답을 얻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오리발 내려고 물어봤다 이 말이죠. 자꾸 아끼는 일이 감당 안 하려고 헛소리같이 질문을 낸 거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질문한 게 아니고 보세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전부 뭡니까? 자기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은요. 이런 신자들은 자아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시기를 원한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금부터 세 가지 증거가 나오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일단 증거를 주시는데 뭐 가지고 증거를 주시느냐? 뭐 가지고 증거 주신다고요? 내 손에 있는 거. 그럼 자꾸 증거를 딴 데서 받으려고 하지만 내 손에 있는 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버렸어요.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 잡으면 뱀이 돌아가 무는 거 알죠? 뱀을 잡을 적에는 여러분 자연과학은 알아야 됩니다. 땅꾼이 뱀 잡을 적에 머리 잡지 꼬리 잡는 거 봤어요? 꼬리 잡으면 물리죠. 독에 물리는데. 그런데 뭡니까? 탁 꼬리를 잡았는데 지팡이가 딱 됐어요. 이 말은 뭡니까? 지팡이는 누구 거라고요? 모세 겁니다. 근데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 꼬리를 잡아라.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은 뭐 머리부터 잡아야 된다, 뭐 꼬리부터 잡은 이론이 많은데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니까 다 잡아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지팡이는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성경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고 가더라 이래요. 우리가 가진 것이 누구의 인도를 받냐가 중요합니다. 던지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요.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여러분의 가진 것이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하다. 내 사업이 아니요. 내 남편, 내 자식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힐 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솔직히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6절에 내 손을 품에 탁 넣어라. 이제는 뭡니까? 지팡이를 쥐고 있는 게 뭐예요? 손이잖아. 손을 넣어봐라. 넣으니까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넣어라. 본래 살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손도 누구 거요? 모세 것이요. 그런데요. 손은 모세의 것이지만 저주도 문둥병도 저주잖아요. 회복. 축복이잖아요. 회복된 축복. 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인생의 재앙, 저주,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9절 세 번째 이적은요. 그래도 안 믿으면요. 나일강에요. 4장 9절에 보니까요. 하수를 조금 치하에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될 것이다. 9절.
피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제보고요, 설교만 해라 거든요. 본문만 잔소리하지 말고.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요, 설교만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스타일. 박살을 안 냅니다. 저처럼.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모세가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죽어도 깨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속에 알아듣는 사람은 반방에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주의 일을 하기 힘듭니다. 근데 또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처럼 안 깨고 끝까지 당신의 메시지를 품위를 유지하면서 하셨다. 나도 그래 하기는 해야 되겠어요. 못 알아듣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뒤집어 놨고 이야기하면은 저는 깨겠다고 할 적에는 그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깨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 기준으로 설명을 그래 하자면은 잔소리를 왜 하냐 끝까지 여러분을 써보겠다는 데 의욕이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은 무슨 의도입니까? 못 알아들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를 안 한다 할 적에는 이제 그때부터 뭘 생각했냐 알아듣는 놈만 데리고 가겠다 그 말이구나. 10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처음부터 모세는 질문하기를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 주장하려고 자꾸 뭐라.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제 요때 뭐 했어요? 하나님이 열받았습니다. 요때는 하나님도 열받았어요. 저도 열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나 눈이 어두워 못 보는 맹인이 되게 했느냐? 그게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약간 강도가요. 약간 열받는 분위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점진적입니다. 여기 완전 열받는 장면 나옵니다. 모세 보세요. 13절.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거 막 확실하고 분명한 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는 완전히 자기 주장하려고 한 거지 순종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팀사에게 했는데요. 말기 전에 못 알아들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열받았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열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좋다. 그럼 네가 못한다니까 알았다. 네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냐?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쭉 설명합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17절이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딴 거 필요 없어요. 지팡이 들고 가서 하나의 능력만 증가하면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지팡이 같은 하나, 마른 막대기 같은 하나지만은, 그 뭐 지팡이 요즘 월마트에서 파는 거는 35불짜리 지팡이 아니에요. 그냥 미디안 강제에서 쪄가지고 대충 만드는 지팡이라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이건희처럼 삐까뻔쩍한 사업도 아니고 빌 게이츠 같은 사업도 아니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업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잡혀버리니까
아이고 그것까지 하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설명할 수 있다니까. 그 현장에 일어난 것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 지난주에 지방 가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나는 큰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목사도 그 간증 들을 적에 우리 성도가 이런 힘을 얻고 있구나. 그 목사님이 간증거리 얻고 힘 얻으면 전도 되잖아. 본인도 전도 되고. 자, 가족들을 20절에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다고요? 뭐요? 지지팡이인데요. 하나님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라든지 모세의 자기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라 안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 다른 지팡이 아니에요. 원래 모세가 쓰던 그 지팡이라니까 그게 갑자기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으로 바뀌었다. 나의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로.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렘넌트로.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하나님의 키퍼슨으로 하나님이 뭔가 딱 잡고 갔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2절에 이제 바로에게 가는 모세의 발걸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보낸 발걸음. 22절 뭡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고 장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적 장자들. 여러분 뭐하러 가느냐? 여러분이 전도운동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영적 장자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24절 26절에 보니까 가는데 이제는 가족을 데려가는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시보라가요 아내가요 얼른 뭐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아들을. 그래서 피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를 할례에 대한 것들을 누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와이프한테 말해놨다는 이야기예요. 피언약을. 그리고 지금 구원계획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벌써 해놨잖아요. 18절부터 이드로에게 와가지고 장로에게 말을 할 적에 벌써요. 그 출애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아내 이드로의 딸이 벌써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돌멩이를 가지고 할례를 행하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라 하니까 여호와를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쉽게 말하면 모세가 언약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언약의 표시를 지니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주시느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들 것 같은 그런 문제투성이로 몰고 가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언약의 표시를 가지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여러분이 돌돌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말 말고 앵무새처럼 외우는 거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흔적을 가지라고 어려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 행할 적에 하나님이 안 죽이듯이 피언약을 탁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일터를 직장을 가정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을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은 영적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렙산을 체험해야 됩니다. 호렙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 함께 하겠다.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을 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마른 지팡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체험해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직 피 바른 6월절 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피 언약이죠. 그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할 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의 체험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이 안 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인생 문제, 우리 가정 문제, 부대 문제 해결되고 가문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홍해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사자가 막 뒤로 가니까 구름기둥, 불기둥도 뒤로 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자,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구나. 이게 이제 홍해와 강야의 체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정말로 이 체험이 있어요. 그래야 교회 중직자가 되고 건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앞으로 전도사 목사가 돼서요,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 보통 설치는 게 아니에요. 자, 영적인 힘을 얻으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벌써 뭘 봤어요? 광야길에 모세가 본 게 뭐예요? 세 가지 절기, 유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하나님의 역사, 수장절 천국 배경이죠. 그 다음에 뭐 봤어요? 언약궤를 봤어요. 말씀 성취 언약궤 안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 웃기죠? 넣으려면 뭘 넣어야 돼요? 모세의 지팡이를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넣었어요. 능력으로 함께 하신. 왜 아론의 지팡이를 넣었겠어요? 모세의 지팡이는요, 시작의 배경을 모세하고 하나님만 1대1로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말씀인데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시 모세가 1대1로 불신앙하다가 지팡이를 통해 증거를 체험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만나는 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세계가 보인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세계가 보여야 돼. 이게 안 보이면 맨날 불신앙에 빠져가 사역하면서도 뭐 먹을 거 입을 거 그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자, 이건 어디로 연결되느냐? 자, 영적 세계가 보이고 영적 힘을 얻으면 영적 세계가 보이면요, 영원한 것으로 전달됩니다. 보세요. 이 언약궤를 붙잡은 여호수아가 가는 거래 요단 여리고 전무후무한 기적이 해와 달이 막 아얄론 골짜기 머물러. 갈렙은 아낙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영원한데요. 벌써 야곱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 야곱이 받았던 응답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받았는데 하나님 이때 기억하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내 아들이다, 그룹핑을 해요. 내 장자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요, 영원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절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거 영원한 응답. 야곱이 받았던 응답,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 모세에게 명령할 때 보세요. 벌써 이게 나와 있잖아요. 한 번요, 응답 받으면 여러분 영원한 겁니다. 축복이. 자, 그러면 우리의 결단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컷 설교 다 들어놔도 이거 못 들으면 안 돼요. 결단.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 세계가 없고 영원한 축복을 모르면 계속 엉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애굽의 사상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다른 말,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세상 사상이요,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가 있기 때문에요, 체질화돼.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 뽑아내도록 하나님 계속 어려움을 주신다니까. 그런데 수요에 배웠잖아요. 빨리 필수 과목은 빨리 졸업해야 된다. 언약 따라가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언약이 각인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엇이 각인되었냐에 따라 응답이 달라집니다. 야, 그런데 그 응답은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자, 총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받은 축복은 하면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축복인데요, 구원의 지도자예요. 근데 모세 이전의 삶은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떨기나무 같은 인생. 또 어떤 모세의 재산은 뭐예요? 마른 지팡이 하나만 짓기 있고요. 딴 거는 양떼도 짓거 하나 없는 인생이요. 주스들은 나무 지팡이 하나 있어. 하나님 그걸 가지고 쓰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걸 딱 체험하고 모세가 벌써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했다 했어요. 모세가 두려워해요. 여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불신자가 막 세상 무서워가지고 겁먹고 귀신 찾아가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조상의 하나님 나타나니까. 그러니까요. 이때부터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리드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세상 지식으로 충만하고 혈기왕성할 적에는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영적 문제만 자꾸 일으키고요. 완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인생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냐. 인생 호렙산 체험, 신약에 오면 감람산 체험, 뭐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지팡이, 양을 치는 지팡이, 밥 먹고 사는 지팡이, 이게 뭐가 됐다고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지팡이가 됐어요. 두 번째는. 말로 하자면 여러분의 일터가 밥 먹고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어 밥이나 얻어먹으러 다니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세계복음하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사용될 것이다. 그러면은요, 그걸 보고요, 직업 소명설이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만은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단어가 뭐예요? job, occupation, vocation. 세 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쓰는 그런 job이 아니고 뭐라고요? vocation. 헌신하는 거예요. 소명이라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요, vocation이래. 무슨 양이냐? 지팡이 같이 막는 밥별로 먹어가는 잡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지팡이가 될 것이다. 이걸 보고 산업선교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직장선교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직업소명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서 일터에서 부르셨다. 그래서 vocation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용과 질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밥 먹고 사는 지팡이인데 양치는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세계를 살려내는데 흑암 근세를 꺾고 복음 문화로 바꾸는데 요한복음 2장 2절 비슷한 게 나오죠. 물이 편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리스도 만나고요. 사명 감당하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지고요. 각인이 바뀌면요. 물 같은 여러분 인생이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요. 내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것.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는 그 다음부터 뭘 이어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를 친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 같은 인생이 있고요. 작품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상품 같은 인생은요. 좋은 상품이 나왔다가요.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요. 이전의 상품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한국에는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스파월드 같은요. 찜질방 큰 대중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처음 나오면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그 몇 년 있으면요. 그거 안 가고요. 또 새로운 데 다 가버립니다. 왜냐? 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작품은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비교 불가. 유일성입니다. 누가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미켈란젤로하고 그 그림이 많은데 가니까요. 사람들이 그림을 전시해놓고 큐레이터가 없냐. 큐레이터 알죠? 그림을 설명해주고 판단해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필요 없다. 그림이 당신을 판단하고 있다. 당신 눈이 이 그림을 볼만한 미술 작품 보는 눈이 있는지 없는지. 이 그림은 이미 모든 사람이 검증이 끝난 그림이다. 그 그림이 당신을 판단하지 당신이 이 그림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작품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글자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작품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작품을 써가는 인생이요.
모세는 지금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작품을 써가고 그려가고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상품 같은 인생을 사니까 떨기나무 같이 슈퍼에도 갖다 나올 수 없는 나무, 장작에도 쓸 수 없는 나무, 캠프파이어에도 쓸 수 없는 나무 같은 그런 상품적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손에 딱 잡히니까 이게 떨기나무가 캠프파이어에도 못 쓰는데 이거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우리 랩런트들이 딱 만들어 놔니까 얼마나 작품이요. 그래서 최경수 기사님이 가져간다 했는데 분해를 다 해버리네. 저기 작품을 만들어 놔면은 저기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걸 작품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잡히는 때부터 작품을 만들어가고 걸작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걸작품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초대교회는 걸작품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제가 먼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